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문단문단이 좀 많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1절부터 5절, 4절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5절 따로 6절부터 또 7절까지, 그리고 8절 따로 9절에서 11절까지 따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12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보시면 1절부터 4절에서는 너희들의 그 이웃의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소나 양은 재산이잖아요. 물질과 재산, 어떤 이런 피해를 보고 또 잃어버린 어떤 이런 것에 대하여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만약에 너가 그것을 보거든 그 형제의 소나 양을 대신 돌봐주어라. 그래서 그 형제가 찾고 나타날 때까지 맡고 있다가 그 형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어떤 조항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제 서로 남녀가 서로 의복을 바꿔 입지 말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이 당시에 그 가나안의 이교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정체성에 대하여서 혼란하게 했던 어떤 그런 풍습인데,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경우도 있었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입는 어떤 이런 무질서와 무분별한 이런 어떤 상태의 어떤 이런 풍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따르지 말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분명히 다르게 구별되게 창조하셨는데,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남녀의 구별을 희석시켜버리는,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희석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새의 보금자리에 만약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또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 새를 같이 취하면 안 된다. 새끼를 취해도 되지만 이 새라는 어떠한 종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그 어미라는 이 어미새의 어미새의 생명을 너가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미는 반드시 도와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생명을 취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너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이제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이제 우리가 지붕을 짓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공사할 때 공사하는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공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배경에서 사람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드리고 뭐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가 지붕에 올라가서. 근데 이제 지붕이 이렇게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어 있는데, 그 지붕 끝에 난간이 없으면은 만약에 실수로 사람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끝에 난간을 세워서 그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피가 너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인죄의 명목을 그 지붕의 난간을 만들지 않은 너에게 그것이 돌아간다. 그러니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세밀하고 섬세한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작용을 한다, 우리 삶 속에.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11절을 보면은 섞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루 포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 비싼 거 뭐 샤인 머스켓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두 종자를 한 밭에 같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서. 예. 그러면 이 섞어 뿌리는 자체, 그리고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밭을 가는데 소면 소고 나귀면 나귀인데 나귀와 소를 같이 묶어가지고 밭을 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옷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혼합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이 굉장히 혼합된 종교잖아요. 그 혼합된 신들이 많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서 그것에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막 섬기잖아요, 우상들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혼합된 종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훈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다 가나안의 풍습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섞는 거, 그들이 여러 가지 막 혼합된 종교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더 얻고 더 뭔가 잘 돼보고자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그런 마음에서 그런 어떤 혼합된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에서 이제 이런 섞어서 뭔가 하는 거, 혼합되어져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이것을 신명기에서 그 미간에 그것을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과 같이 항상 이 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제 술을 달아놓는 것입니다. 이제 후대에 가서는 이 또 술을 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원 의도는 이 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나눠지고요. 이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배경이 있는데, 이 신명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출애굽과 민수기에서 나오는 어떤 율법의 특징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이 모세가 자신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위하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 의도와 뜻,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보다 법이 위에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은 사람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할 때 법 지킴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특징이 뭐냐면,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
근데 이 지켜지는 것이 막 얽매여서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하여서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금 전하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행복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지킴으로, 법 지킴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은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주의가 굉장히 우리에게 나쁘게 다가오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 의도에 의하면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 대한민국에 만약 법이 없다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한 세계가 될 겁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만 항상 법 안에는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외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외 규정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법은 이렇지만, 그러나 법을 지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또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물질적 수준과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 그리고 양, 염소, 비둘기, 또 곡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듯이 항상 법에는 하나님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법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쪽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단어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균형 감각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균형 감각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과 또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계속 묵상이 돼요. 그래서 삶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내지는 어떤 이런 균형 감각을 찾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형제의 어떤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우리가
찾았다면 돌보아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거, 이게 실제적인 삶이잖아요. 그 삶. 그리고 5절에서도 의복을 섞어 입지 말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의복을 섞어 입지 말아라, 의복을 바꿔 입지 말아라, 하나님의 남녀의 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새에 보거든 새 어미는 놓아줘라 라고 하는 것도 어떤 탐욕적인 삶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부리지 말까요? 새 어미는 놓아주어라 라고 하는 실제적 적용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에서 적용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 것인가, 이게 신앙과 삶의 균형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해볼 어떤 균형 감각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고 어떤 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고 이제 계속 명령하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왜 이웃의 어려움에 대하여 못 본 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 좀 적용을 해볼 때 저는 이제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괜히 얽히기 싫다, 괜히 얽히기 싫어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귀찮아요. 그냥 귀찮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어, 이웃에게 관심이 없거나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못 본 채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통에 대하여서 지금 그 이웃이 겪고 있는 어떤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잖아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달라고. 근데 이웃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는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만약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겪었을 때 그럼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같이 울고 막 이제 이러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웃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지금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그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의복이 필요한 자에게 의복을 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같이 그와 함께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그를 가장 배려하고 이타적인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간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무엇으로 일으켰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일어서도록 도움을 주는 것. 실제적인 그 도움이 바로 저는 그에게 복음을 주는 것, 가장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보여주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그를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으로 통하여서 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계속 섞어서 뭔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순수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우리가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섞어 입지 말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성 정체성에 대한 공격, 지금 동성애 어떤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후대의 자녀들에게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싸움이고,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순결성을 지키는 삶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키는 것인가 할 때, 그래서 이제 요셉 지도자 학교라는 어떤 그 후대의 교육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이 교육기관의 그 말씀 앞에 지켜지는 순수성과 순결성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섞이지 않는 어떤 그 구별된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 지도자 학교가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기였다면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의 균형 감각을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하여서 삶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균형 감각이 최근에 삐뚤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삐뚤어졌을 때, 이제 그 이번 주죠. 예,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이제 사건인데, 30날 저희 가정이 이제 이사를 해서 잘 이제 완료를 했고 이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이제 막 뭘 해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소파를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 전 집에 소파가 이렇게 많이 해지고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버리기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버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게 보기가 좀 그러셨는지 소파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그 소파를 좀 싸게 아버지가 하실 수 있어요.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파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오나 집사님께서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소파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아름 사모에게 말한 거죠. 아름 사모에게, 우리 집에 소파가 있는데 우리 집 거 가져가지, 왜 아버지 그 괜한 돈 쓰게 새 거 하냐, 이런 거예요. 이제 좋은 말이었지만 이제 이야기해서 제가 딱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내가 받을 복인데 왜 자기가 난리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누나는 꼭 그런다니까. 아주 들을 때는 생각 없는데 집에서 뒤돌아서 집에서 누우면은 기분이 나쁜 말을 그렇게 해.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 사모에게 막 그 독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좀 아버지가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시간을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도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아버지 괜한 돈 쓰게 하는 게 아니지. 그 마음과 하나와 또 마음 하나는 그래도 집에 쇼파가 없는데 좋은 거 해주신다는데 그거 내 복 아니야?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오기가 발동했어요. 이건 내 복이야.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 소파를 그래서 놨는데 마음에 그러고서 계속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왜 불편하면 다른 게 아버지가 쇼파를 해서 돈을 썼다는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누나에 대하여서 내가 그렇게 막 계속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누나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저는 계속 안 따라요. 잘 반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이 그 저의 어릴 때 그 영적인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누나를 항상 밥 먹다가 막 숟가락으로 이맛박을 때리고 막 옷걸이 들고 막 때린다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계속 오면서 현재 그 누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누나가 하는 말이 저에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오히려 막 반감이 되고 막 밀어내고 막 이제 막 거부 반응이 막 이제 일어나서 혈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균형 감각을 잃은 거구나. 사랑에 대하여서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누나에 대한 마음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나의 말을 제가 사랑하고 적용하려면 누나의 말도 내가 받고 따를 수 있는 그 죽는 마음이 저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법으로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법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이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이 바로 삶의 우리가 믿는 신앙과 삶의 균형 감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찾아서 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잘 기억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여러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법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킴이 무겁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 멍에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